여러분들 기적을 바라시나요? 예, 어떤 기적을 바라시나요? 혹시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신분 문제, 혹은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예, 또 혹은 취직, 또 학교 진학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예, 여러 가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예,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도 있죠. 예,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삽니다. 가장 쉬운 예로서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했을 때 뭔가 크게 어떤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마다 차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지나가는데 내 차를 안 친다는 거. 예. 수천 대가 지나가는데 한 차도 차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박은 일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도 있겠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잠시 고민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몸과 마음과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병자의 상태를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이 병자, 주님께서 만나주신 병자의 그 스테러스가 어떤 상태인지 좀 잠깐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는요,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에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 헬렌 켈러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역시, 예. 우리는 비슷한 세대니까 비슷한 전기를 읽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농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농맹인.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농맹인이 등장을 해요. 예. 장님이고 귀머거리예요. 예. 그런데 말을 아주 못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헬렌 켈러도 물론이고요. 말을 아주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말을 더듬고, 예. 말을 더듬고 잘 못하는, 예.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 그리고 아주 귀머거리는 아니었지, 아주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건 아니었고, 예. 아무튼 장애가 있습니다. 농맹인이세요. 그래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요, 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국가적인 어떤 복지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그분들이 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예, 그 당시에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국가적인 어떤 복지 혜택,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처우라든지 의료 시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잘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러한 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이웃이, 이 병자가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이웃들은 참 좋은 이웃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병자의 그 장애,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통이 불가하다란 말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받는 거예요.
예, 말을 함과 말을 들음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또 남의 의사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입과 귀.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뭔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뭔가를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셨단 말이죠. 육신으로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지적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육신적으로 귀가 여기군요. 귀가 달렸고 눈이 달렸다고 해서 심장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귀가 있을지라도 눈이 있을지라도 머리가 있을지라도 두뇌가 있을지라도 심장이 있을지라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라.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볼 수 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어가 쪼개지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쪼개진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의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래전에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욕심으로 지어진 탑 사건을 기억해요. 바벨탑 사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 쪼개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말이 똑같았어요.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다 쪼개시고 민족을 가르시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베블이라는 거예요. 바벨. 웅얼거리다. 베블링하다. 서로 막 말을 하는데 언어가 쪼개졌는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웅얼거림. 예. 그냥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베블 하는 거예요. 바벨이에요. 웅얼거리고 서로 듣지 못하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또한 동시에 이웃들의 소통도 무너졌다란 말이죠. 관계도 무너졌어요. 소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물론 힘들지만요. 뭐 학교 공부도 힘들고 뭐 디그리 따는 거, 학위 따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거 여러분들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죄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담을 기억하시죠? 예. 저 여자가 그랬나이다. 예. 그때 이혼한 거예요, 하와랑. 예. 관계가 무너진 거죠. 예. 아내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웅얼거리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정말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영적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병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만나주셨어요. 32절. 이웃들이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예. 좋은 이웃입니다. 이웃들이 우리 철수 좀 고쳐주세요. 예. 간청한다라는, 아주 간절하게 요청한다라는 말이죠. 좋은 이시예요. 그런데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당시의 토속신앙,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보여지긴 해요. 예.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당신이 손을 얹어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딱 그 수준이에요. 손을 얹어주면 나을 수 있겠다. 손을 얹어달라. 답정너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답정너 아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답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답정너의 신앙.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제시하였으니까 당신은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정너.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앞으로 살고 싶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이 있어요. 하나님, here we go. 이루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정너의 신앙이에요. 과연 이런 신앙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좀 고민해봐야 돼요. 이러한 답정너 이웃들 앞에서 주님은 이 농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여러분들 처음으로 내뱉는 소리가 뭘까요? 아우 더러워. What the heck?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로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더러운 방법으로다가 그냥 뭐 고치시나? 예. 인류 역사에 이런 의료 기술은 없었어요. 인간 상식으로는 참 어이가 없어요. 더러워요. 뭐 또 다른 복음사에서는 뭐 침을 뱉어서 막 진흙으로 이겼다. 그래서 진흙을 막 그냥 눈에 바르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뭐 추측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뵐 때, 우리가 주님을 person to person, face to face 뵐 때 꼭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예. 이거 물어볼 만한 사항이에요. 천국 가야만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져주셨고, 두 번째, 34절 첫 번째 부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셨대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groan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groaning. 신음 소리예요. 그냥 휴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나오는 어떤 탄식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탄식하십니까? 그냥 휴가 아니라 뭐 언제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나한테 소중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가장 중대한 아주 중요한 일이 나한테 안 되었을 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실정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한단 말이에요. 신음해요. groaning해요. 주님께는 탄식할 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탄식하실 만큼. 사람이 그냥 내뱉는 한숨이 아니라 하늘을 울어보시고, 하나님 아들이 하늘을 울어보면서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으셔야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탄식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 주님의 슬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4절 후반부, 그렇게 탄식하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예. 열리라, 영어로, 원문으로 be opened,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be opened. 여러분들 에바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Ffatha입니다. Ffatha. 예, 번데기 발음이야. Tha, Ffatha.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Be opened. 여러분들 열려라. 이게 그냥 의사가 수술하면서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막 수술 중에 막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잘 되라, 잘 꼬매져라, 봉합 잘 되라, 뭐 잘 되라는 그런 의사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의 주문,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열려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받은 분을 향해서 어느 정도 말로 위로는 가능하겠지만 사람을 고쳐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께서 지금 이 병자를 향하여서 열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소통의 문을 여셨어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통의 문을 여시니까 농맹인의 귀와 혀가 풀렸고 그 막혔던 소통의 통로가 드디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고쳐내셨어요.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소통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죽음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부활을 경험했어요. 입이 풀리고 귀가 풀리고 드디어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부활을 경험해요. 새 창조 맛배기를 봤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감사해요.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주님께서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르잖아요. 예. 짬뽕이냐 짜장이냐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민족이 풀어낼 수 없는 그 고민, 짜장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하나님께서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거 관여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는 왜 짜장을 먹느냐? 오늘 메뉴는 짬뽕인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족치시거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내로우하게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다 알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그 끝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소망 보고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길 끝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이 병자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림을 당했는데 복을 누립니다. 주님 방식으로 낫게 되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 진짜 복. 그것이 무엇인가?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자, 이 병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35절.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했다. 결과가 뭐예요? 다 열렸으니 이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restore 됐다는 거예요.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으나 이제는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한 소통의 회복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는 다 나았다.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상처가 아물었다. So what? 무엇을 위해서?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o what? 그 열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이 회복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회복을 의미해요. 이 소통함, 하나님과의 소통, 곧 예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소통의 방식. 이웃들이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과 37절에 이 기적을 본 이웃들이 소문을 내요. 야, 예수라는 청년이 이 병자, 농맹인을 고쳤다더라. 소문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막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이 감탄사를, 이 소문을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로 보기 좋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소식을 말릴 수 없이 모두가 지금 퍼뜨리고 있고 모두가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36절과 37절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일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대요. 에바다의 예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에바다의 예수.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에바다의 예수라는 복음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그 나무 한 그루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을 속여서 숨는다라는 게 가능한가요? 참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은 Where are you?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무 뒤에 있는 거를 모르셔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죠. Where are you? Why did you do that?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죄의 현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 것이지만은 죽음 가운데 살 것이지만은 소통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소통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냥 쌩 까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쌩 까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소통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을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귀가 있어도 주님 말씀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주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건 알아요. 찬양을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 인텔리전스로 알고 있어요. 예,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자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가. 너무나도 우둔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이게 살아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우둔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기독교 교회 생활을 수십 년, 수년을 했는데 전혀 마음에 요동침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현재 모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에바다가 되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정말로 미련해요. 이 인간들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백마탄 기사가 돼야 돼요. 예, 엑스칼리버 정도는 휘둘러야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침뱉음으로 병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침뱉음의 능력을 대신당하셨어요.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개가 되셔서 천박하고 비천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돌무덤을 활짝 여심으로 죽음의 권세와 죄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살려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 에바다 하신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신분 문제와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거, 혹은 진학하는 거, 학위를 따는 거, 애를 낳는 거, 물론 기적일 수 있어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라는 기적이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수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 수준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수준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 기적인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세상에 침투하신 예수. 그래서 천국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겐 최고의 복,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이 모두 예수로 통합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부활의 실체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로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에파다,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 신음까지 들으시는 에바다의 주님께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딸, 굉장히 부정한 딸입니다. 그 어머니도 부정해요. 이 농맹인, 오늘 본문 사건의 농맹인, 유대 종교인들 보기에 다 부정했어요. 모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DC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DC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뭐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DC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이 생활이, 이 삶이, 이 시간이, 이 공간이 그냥 단순히 이력서에, 레주메에 그냥 단순히 몇 줄 올려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DC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잠시 왔다 가시는 인생길, 잠시 왔다 가시는 DC.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품기 원하시는 주님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활짝 열린 천국 인생길의 시작 지점이 바로 DC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연해요. 뭐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신분, 뭐 가정 문제, 뭐 취직,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많이 얽혀 있고 꽉 막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요구되는 일상을 살아가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유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사는 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이웃들이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상 권력에 대항하면서 어깨동무해 줄 수 있는 에바다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요. 이웃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무 우리만 욕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렇죠?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워싱턴 DC 또한 인근 근교에 사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이웃들, 한인 이웃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또 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민족, 우리 함께 사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반응하는 기도하겠습니다.